오늘이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시절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본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할까? 아니면은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으로 경험하며 어디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할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입장 정리, 명확한 정리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참 힘들게 하게 됩니다. 늘 주님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신비한 체험으로 내게 오셔야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대형 굴삭기 포크레인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삽으로서 땅을 파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특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참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세다 강야에서는 장정만 이렇게 5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적어도 15,000명 내지 2만 명 정도가 모인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폭탄 같은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죽고 살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다니요, 그러면 우리는 고아가 된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또 다른, 이 말은 다르다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이 국어 사전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서로 같지 않다, 틀리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들리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똑같은 것 중에 다른 것 하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different,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another, 다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그 시공간의 한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청중들을 만나 주신다면은, 그러면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저 목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와 동일한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러면 어떠는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가? 나와 동일한 다른 하나를 보내신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성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되던 때에 이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오순절 성령이 꼭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것은 이런 미래 시제로서 앞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교회를 세우면 훨씬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때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계실 때 육신의 모습을 이 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세우는 게 무엇인가? 교회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보면은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무엇인가? 이 시대의 주님을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과 교회 탄생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안 되는 언어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한자로면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은요 천리교도 교회라고 쓰더라고. 내 창원 지내갈 때 보니까 그 천리교도 이 교회라고 쓰고 뭐 다른 데서도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뭔가 하면 에크, 프롬, 클레시아는 콜,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안 받는데도 나도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교회 올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교회 온 교인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전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들었나? 대한민국 사람들의 95%가 다 복음을 한 번씩 들어봤대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95%가 예수를 안 믿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없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지는가? 그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실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듣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지, 성령.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도와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이 안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왜?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자들만이 이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이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하는 이 샘물은 뭔가 하면은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달라는 거, 그 물을. 그 물이 뭐냐? H2O 그 물이 아니고 내가 영원한 생수의 물이란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수의 물이란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생수의 말씀인 것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시라. 이 떡과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보혈배론 피이고 그리고 살찌는 이 내 몸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 죽는 죽음은 너희들의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인 것이고 내가 죽은 지 살면 부활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걸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먹는 자는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러는가? 진리의 영이다. 왜 진리의 영이라 그런가? 이 말씀이 깨닫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안 깨닫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여기 앉아있지만은 생각은 딴 데 있고 딴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가? 성령의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그래요. 성령의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사실은 내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라. 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내가 과거에 들었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천국 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게 무엇인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되는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여러분, 이렇게 휴가가 되어지면은 전남 신안군 정도 그 섬마을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 문중경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분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첫날 밤에 남편과 하룻밤도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박 맞아서 그래서 참 육신의 신랑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평생을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신학교도 이렇게 졸업하고 해서 이 여자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12개나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나의 영향을 받아서 한 30명의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CCC 그 총재였던 그 김중곤 이렇게 목사님, 또 한신대 대학 원장을 했던 정택이 이렇게 목사님, 그리고 성결교에서 아주 참 그 유명한 지금은 원로 목사님입니다만 이만시 목사님, 뭐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참 이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이게 그 순교하게 되어졌는데, 그 순교했던 그 이 정도의 섬은 지금 현재 한 90% 이상이 예수 믿게 되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했던 그 지역이 한 70% 이상이 다 예수 믿게 되지는 그런 이 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던 그 일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성령이 오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게 이제 교육이요,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이게 고치시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걸 딱 묶으면 크게 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묶으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교회 한 개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하나 안 세웠어요. 신학교 하나 안 세웠습니다. 병원 하나 세우지 않았고 과학원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미션 스쿨이 많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이 병원들이 얼마나 많고 또 과학원은 얼마나 많으며 무엇인가? 바로 예수 이후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 하시지 못한 그 일을 바톤을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실천하면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 이게 한국에 왔어요. 그때 조선 땅 한국에 올 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더드 선교사가 그 일기장에 적은 거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고. 이게 미국 사람들이 오니까 서양 귀신이라 그러고 뭐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게 무엇인가?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강혜원이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그 결과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부흥한 그런 모델이 되던,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우리가 작게는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는 이 일을 하면요, 지금도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르치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응?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 개인과 이렇게 이 교회들의 그 공통적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머리에 김이 나도록 이렇게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한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이게 10시까지 하루 종일 뭘 하는가? 예배 드린 거 외에는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만, 그때 당시에 안 배우려고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주일날 일부 낮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여하튼 이 교회에서 교육을 안 받으려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 받으러 그러면 시간이 없다 그러고 그럼 언제 시간이 있냐? 이렇게 회사 퇴근해 오면은 10시라 그런 거요. 그럼 10시부터 우리 공부하자. 밥 먹으면 10시 반인데요. 그럼 10시 반부터 하자. 교회 가면 또 이렇게 또 30분 빼면 돼요. 그러면 너희 집에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제가 방문 교육으로 가서 그 식탁에 앉아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제가 개인 이렇게 고액 가해를 하듯이 이게 양육 공부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풀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육 안 받으면 목사님이 집에 오신다 해가지고 겁이 나서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요, 사람은 배운 것만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젖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그래야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장이 멈춰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과일나무를 보면은 참 이렇게 좋은 땅에 심겨진 이 나무들을 보면 10년, 20년, 30년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많은 과일 열매를 메고 과일나무가 아니고 소나무를 할지라도 이렇게 그 집을 짓는데 기둥이 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여름에 그늘 밑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숲을 이렇게 이룬다든지, 이렇게 참 그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화분에다 심어 보세요. 제가 제주도 가니까 2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화분에다가 분재로 심어 놓으니까 200년 됐지만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게 무슨 기둥감이 됩니까? 그게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그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밖에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이 자존심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배워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배워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배워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7, 80년 전에는 정말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이렇게 교회였는데, 그런데 지금 영국의 이 교회들이요, 이 술집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카바레스로 이렇게 바뀌고, 이 교회들이 그야말로 남한 분들만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런가?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안 배우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래 대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고, 더 배울 것이면 내가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이게 뭔가 내가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아침 먹고 조금 있으면 다시 이렇게 배가 고파서 참을 먹어야 되고, 또 점심 먹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참을 먹고 또 저녁 먹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먹고 싶어.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아침 먹은 게 저녁까지 있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밥이 땡기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땡기는 거죠. 땡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땡기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곳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가 이렇게 그 갈급해지는, 이게 뭐인가?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배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자충우돌 하지 않은 것이요, 내가 이렇게 부딪혀보고 깨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직선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게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축적이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전부 다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선거리를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두 번째는 전파하다, 전도하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전파하다 이 말의 헬라지 뜻은 뭔가 하면 이거는 선포하다, 이것은 외치다, 설교하다. 왜 선포해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뭐 그 말씀 동의하지 않는다, 거기 다 이렇게 짜고 치는 거 아이가, 그 거짓말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당신 사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협상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당신 사정이고, 안 믿는 것은 당신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착상이 아니라서 안 믿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의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바로 선파다 케르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렇게 강건적으로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말씀은요, 전해야 됩니다. 안 듣는 건 당신 사정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가?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어떤 이 마을에 좀 부자라, 그 이제 이 부자 할머니가 계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게 전도를 갔어. 전도를 가는데 그 할머니한테 가면은 내가 전도하기보다는 전도 당해서 오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말빨이 센지 그것도 또 말도 있게 거칠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갔는데도 이 도저히 그 할머니한테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갔어. 갔더니 할머니가 거치게 말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맞냐, 내한테 투자할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깨떠오면서 예수 안 믿으면 뒤집니다 이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달라고 부탁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뒤진다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딱 할머니가 듣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예수 안 믿으면 뒤진다. 뒤지면 어디로 가지?
내가 천국 간다는 자신이 없는데 밤새도록 뒤진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이 순화된 그런 언어를 쓰고 정말 내가 영권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선별해가면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요, 전하는 것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많이 던져야죠. 그물을 많이 던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참치 잡는 그 동원수산의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바다에 이 그물을 한 2km 정도까지 이렇게 망을 이렇게 치더라고. 그래 그 속에 있는 이 참치를 끌어 담는데 여하튼 한 번 잡을 때 이게 그 몇십 톤을 이렇게 끌어 담더라고. 왜? 그물을 크게 치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추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많이 심어야 돼, 많이 뿌려야 돼. 우리가 영적 추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심고 그리고 물은 주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심고 이렇게 물 주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유하라.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중에서요, 질병을 많이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전병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38년대 행길병 여인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하시고 많은 이렇게 그 환자들을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병원이 필요 없겠네요. 병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데, 이거는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병원도 도구로서 쓰시는 것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약을 먹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겠네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여러분요, 죽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죽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지금보다 1000배로 10,000배로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 안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명이 끝나면 천국 가야 됩니다. 왜? 천국은 우리가 여기보다도 억만 배 이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데, 이 사명 끝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데, 그때는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천국에서 참 이렇게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위로만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영육간의 치유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악한 영이 떠나면서 이렇게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여러분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왜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까? 여러분요,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를 시시하게 보는 거죠. 시시하게. 목사도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때는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럴 때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이요, 암 환자가 낫는 것이요, 뭐 심장 판막증이 고침을 받는 것이요, 위 운동이 안 되는 아이들이 아직 정상으로 되는 것이고, 뭐 손등에 혹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엄청난 기적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70%가 다 스트레스래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지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문자답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자기한테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하고, 그래서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학계 조사에 의하면 위장병의 80%가 스트레스이고 피부병의 60%가 스트레스. 화장발 안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 그렇습니다. 화장발 잘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3분의 2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 속에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부부가 계셨는데, 이 전도를 갔더니 목사 양반, 내가 잠을 못 자겠는데 잠만 오면은 교회 간다고. 할아버지, 교회 오면은 잠이 오니까 교회를 오세요. 그래서 교회 몇 주 정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그런데 한날 새벽 기도 안 오셨어. 그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나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까 목사 양반 자맹종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못 갔다는 거야. 얼마나 숙면을 취했는지. 숙면을 취해. 부영 오차에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요, 여러분,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이 문제는요, 여러분 3분의 1은 치료 다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요 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술을 통해서 또 무슨 어떤 뭐 쾌락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뭐 분위기 어떤 전환을 통해서 뭐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안아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이 영혼의 질병을 이렇게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나 이 정신적인 질병은 현대의학을 통해서 많이 치료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질병은요, 현대의학이 못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그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의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왜 영혼의 질병이 왔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분의 보혈의 피, 그분의 피를 믿는 자마다 동이 수에 스문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깨끗하게 도말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선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서 크리사 명례의학 박사가 수명 연장의 방정식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명이 단축하고 이렇게 하면 수명이 연장된다, 뭐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막 어질러 놓고 정신없이 살면은 1년 감축한대요. 그리고 이혼하면은 3년을 단축하고, 잠을 잘못 자면 5년을 단축하고, 그런데 창밖에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살면은 2년을 더 살게 되고, 애완동물을 기르면 2년을 더 살게 되지고, 부부 생활이 만족하면 4년을 더 살게 되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7년을 더 살게 된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되지면은 여러분 최소한 10년은 더 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보너스 10년은 전부 다 공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그때에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면요, 먼저 성령을 사모하라. 그래서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절하면요 그 사람이 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마른 스폰지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를 세례를 받지만 너희들은 맨날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을 500명이 들었는데 120명만 남았습니다. 380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380명은 에이구 설마 에이구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자들은 남아서들인가 내가 은혜를 갈급히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무엇이지요? 이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를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것인가, 이게 무엇인가 사모하는 것이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만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회개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순결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그런 것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온유월에 짜장면 시켜 먹고 밖에 내놨더니 짜장면이 막 말라붙어가 있고 파리가 거기에 막 붙어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여러분 음식을 담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소독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 음식을 담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은 그 그릇에 성령을 주신다는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가? 나는 왜 뭐가 힘든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면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본물이 터지듯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대표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잠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성령이 여러분요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갑갑하다, 무엇이 막힌다, 무엇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부딪힌다, 간단합니다. 회개하면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께 행동해 주십니다. 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면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강건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따로 국밥입니다. 전부 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인데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다. 이 오로지 전혀의 기도에 힘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것은 기도를 할 때도 세워라 내워라 짐이 삼아 기도하는 게 전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강도가 이게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왔어. 내 가족들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그런데 아빠가
이 강도의 칼을 빼앗지 않으면은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 이때에 사투를 벌이는 것이에요. 사투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요 세월아 내월아 합니까? 그런 강건적인 전투적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더 이상 대안이 없고 이것이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졸리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뭐 이렇게 풀어지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제가 그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라는 그런 그 강의를 이게 제가 이렇게 잠시 봤는데, 그분의 공부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분은 벼락치기 공부를 한대요. 사람들은 벼락치기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공부는 벼락치기를 해야 돼요. 고승덕 변호사도 공부는 벼락치기를 해야 돼요. 왜냐?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면요 집중하게 되는 것이라.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라디오를 틀어놔도 내가 집중하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중하고 막 엑기스로 막 이렇게 막 내가 몰입하는 것이요.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공부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딴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집중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씨름하듯이 기도하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이렇게 핏방울이 돼서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듯이. 왜 그런가?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에서 밀리면 다 밀려버려요. 다 밀려버려요.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기도가 한국 교회가 느슨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요.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데 인간적인 이런 막 이렇게 말들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요. 왜 그럽니까? 영적 싸움에서 밀리게 되지면 다 밀려버려요. 다 밀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저기 강원도 신림 가난 농구학교에 거기에 고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한창 이 그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제가 1980년대 이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게 수로 내려가는데, 그분은요 4시에 일어나서 따로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5시에 직원들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분의 기도하는 기도 굴 앞에 이렇게 전합니다. 조국이여 평안할지어다. 전해서. 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가정은 평안할지다. 내가 가정의 파수꾼이라는 것이요. 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할지다. 왜? 내가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조국은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은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에 밀려버리면 다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 기도의 승리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학원비 걱정하고, 집세 걱정하고, 그 다음에 대출 낸 거, 이자 걱정도 하고, 이렇게 전기세, 수도세 걱정. 여러분, 왜 걱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돈 없다 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돈 없다 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짜증난다, 지루하다, 기도하기가 싫다, 이렇게 교육이 싫다, 예배가 싫다, 뭐가 싫다, 뭐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실력을 하는 것이지 내 실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은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인 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지금도 유효한 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내가 뭐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줄로 착각하는 거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한 번 받는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한 번 충전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것이 1년 갑니까? 아닙니다. 매일 계속 시동 걸면은 제네레이터가 계속해서 충전해 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고칠 덩어리입니다. 끌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뭐 학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재력이 있고 뭐가 있고 있다 할때도 성령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육체입니다. 그냥 이렇게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일하셨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지구촌 어느 곳이든지, 오늘 내가 토굴이든지 내가 참 깊은 산속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 바닷가에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일평생 동안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갈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